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고요. 또 7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God is our refug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고 대적에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란 나라는 거짓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으로 피난처로 삼으려고 나갔고, 그들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것은 거짓 안의 숨김이고, 그래서 결국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위태로운 일, 힘든 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원래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전염병,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정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안전하겠어요? 안 안전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 이 다람쥐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결코 맹수에게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람쥐는 이 기발한 호신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 오면 이 다람쥐는 큰 바위 틈 사이로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동물이 할지라도 이 바위 틈에 숨은 다람쥐를 이 잡아낼 도리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이 다람쥐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큰 바위, 그 바위 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에 미치고 십자가 그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그리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 어떻게 피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즉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동물처럼 바위 틈에 어떤 공간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지하 땅굴 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성경에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큼 가까워지고, 정말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역사적으로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저 이 북방의 대적 강대국 아스르왕 사네립이 군사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 나라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 포위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난을 극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친히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있는 인생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곤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염원하고 그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자, 이런 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이 삶의 축복의 삶이 보장될까요? 자, 오늘 순서지, 주보 순서지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축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따라서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함, 성이 흔들리지 아니함,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We will not fear.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 분명히 그랬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과 헬과 같은 자연의 격변을 통해서 시인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 이 위기의 상황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소위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경천동지의 위기의 상황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숫자의 강력한 이 적군에게 포위돼서 이제 언제 함락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시인에게는 그것이 마치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에게 피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즉각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피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건짐과 함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미국의 가장 큰 주 하면 뭐 텍사스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텍사스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 몸부림을 치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일어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너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호텔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바깥에서는 빗독촉으로 아우성치는 자신의 투자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는 그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호소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방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단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 회개하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한을 유예해 주신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이런 아주 진정성이 담긴 호소 후에 이 투자자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 두 명이 나타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NC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걸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피하여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 이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체인의 주인이 되기까지 힐튼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시는 이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늘 들으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애야, 내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다 내 곁을 떠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모든 걱정을 다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내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인이 돼서야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나이 어린 힐튼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어느새 이제 힐튼은 장성해서 사업가가 되었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는 곧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를 항복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남짓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 없고, 정신적인 어려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심령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의 날개 품에 의뢰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용기 백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4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한 옛날 개혁한글판 성경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위로와 안식,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세상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경천동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을 떨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온 우리 성도들도 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귀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4절로 7절까지 내용인데요. 한 시내가 있었나니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도성, 지존자의 이 거처의 거룩한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즉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 깊은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란 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함께 계신다고 하면 결코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로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도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안정, 즉 시온성의 안전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 이곳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요란하고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도성,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 속에는 견고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흔들 수가 있겠냐는 말. 우리 성구역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시편 뒤로 좀 넘어가서 91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이 거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는 화가 그 몸에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정생활을 갖게 하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마귀의 올무와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죠. 자, 시편 91편 같은 편에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극심한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넘는 모양이야 아마. 아무튼 대재앙입니다. 전대미문이요 그야말로. 이런 이 대재앙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데 감사한 건 지금까지 우리 도봉의 가족들 가운데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 이제 감사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거기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이 46편 6절 5절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God shall help her. 하나님이 그 성을 도울 것입니다. Just at the break of dawn.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도와주실 거란.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이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그야말로 이제 성이 무너질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아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그냥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언제? 새벽 시간에 놀라운 역사예요. 그야말로 유다 백성으로서는 중과부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엄청난 대군이었지만 그가 특별한 무기를 준비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새벽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령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저 미디안 군대를 격파할 때도 새벽이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러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역사도 밤의 제4경 즉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군대를 구조하러 올라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갔을 때도 새벽 시간이었단 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물이 시작하기 전 고요한 이 하루가 시작되기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빈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를 원하는 참성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저 아수르군을 물리쳐줬던 것처럼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들시들해졌는데 사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만군의 하나님, host of the Lord,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이 천군 천마를 거느린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즉 언약 백성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계가 요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전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이 성도의 축복된 삶, 그것은 곧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된다는. We will see the Lord's works.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적을 구경하게 된다는 말.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자라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쓸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분 아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 행적을 구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구소련이 총한방사하지 않고 공산주의 본산주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15개로 쪼개져서 분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적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금년엔 제가 이 총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총회의 총무 역할을 맡았으니까 상당히 큰일 아니에요. 또 그 총무는 상임위원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거룩하신 뜻을 종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역경과 역사의 객변 가운데서 그 소용돌이를 잔잔케 하실 만능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Ever present God in trouble.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진퇴양난의 난관에 닥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 난관을 타격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보니 시인이 취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조국의 운명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 성도 간 건 뭘까요? 거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 구원 역사를 구경하라는 거예요. 뭘 구경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가 직접 체험하고 목도한 사실은 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 주장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를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할 때는 그 전염병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형통과 불통도
권고함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곤란이나 위험, 박해가 찾아올 때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요히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 행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죠. 그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에서 그는 큰 힘을 얻었다는. 그래도 저도 이 시편 46편을 좀 외우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60이 넘어서 그런지 외워지질 않아. 나는 이제 3절까지는 확실히 외웠거든. 금년 목표라고.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국어학자 양주동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많이 읽고 써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아마 말틴 루터는 이 시를 틀림없이 암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얻었다는,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마다 이 시를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를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독일어로 이 시를 번역해 찬송가로 지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첫 찬송으로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이 곡조는 오늘날 이 독일의 애국가 곡 아닙니까? 루터가 보름스에 호출을 받고 고민했을 때 그는 비록 보름스의 악마가 기하장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는 그런 용기를 이 시편 46편에서 얻었다고 하고, 그는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것도 이 시편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이 창궐하는 그야말로 종말의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난국에 처한 히스기야가 당한 그 전쟁과 같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위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적 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 신처럼 고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종말에 이 땅은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종말 전쟁, 아니 적그리스도와의 전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최후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요란하고 늘 변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거하는 성도는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시편 78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경건한 시인 아삽의 한때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이 의인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불통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이 말하자면 형통함은 마치 여름날의 풀의 무성함과 가을의 한순간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지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간증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입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위경과 난관에 봉착했더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생명이 살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격변, 역사의 격변, 종말의 격변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의 노랫말은 1896년 이 윌리엄 올컷 커싱 목사님이 작시한 유명한 찬송이죠. 저도 즐겨 부른 찬송인데 한번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싱 목사님은 갑자기 목회하는 가운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성대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불리 강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 설교단을 떠난다는 건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비극 속에서도 이 컬싱 목사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못했는데 이 약한 몸이라도, 병든 몸이라도 아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주와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간이 저리는 기도? 네, 간절한 기도. 어떤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한 환경에 직면이 있을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살아야 돼, 인생이. 원한 맺힌 가부처럼.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그건 외식이겠죠. 이 목사님과 같이 정말 비극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컬싱 목사님은 기도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비록 설교는 하지 못할 상태가 됐지만 내가 네게 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찬송시를 작시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찬송시와 성가를 쓸 수 있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허락해 준 걸 깨닫게 됐고, 그때로부터 그는 이 펜을 들어서 흘러나온 영감의 산물, 찬송을 무려 300곡 이상을 작시한 것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가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이런 영감의 찬송을 그는 작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무려 9개월 남짓을 이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낙심천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연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고, 그래서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진정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피하고 회개하면서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평화와 위로를 얻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1부, 2부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도 단 한 명의 성도들도 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치는 난관과 고난, 역경과 시험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참된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